여러분, 어떤 친구가 좋은 신앙의 친구이겠습니까? 서로 대화를 나누다 보면 서로 권면해 주는 친구, 믿음이 흔들리고 어려움이 있을 때 그를 만나서 이야기하면 막 믿음이 생기고 힘이 생기는 그런 사람, 기도할 마음을 나누어 주는 사람, 헌신할 마음이 들게 하는 사람, 새벽 기도나 심야 기도 나올 마음이 생기게 해주는, 아마 그런 친구가 좋은 신앙의 친구일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그런 친구가 잘 되고 계셔요? 그런 친구가 여러분들 곁에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반면에 정반대의 사람도 있죠. 그 사람 만나면 기도할 마음, 순종할 의지가 싹 가시고 새벽 기도 나올 마음도 사라져 버리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새벽 기도에 잘 나오지 않다가 모처럼 와서는 골목에서 어떤 사람이 쫓아왔다느니 새벽길은 위험하다느니 이런 등의 말로 맥 빠지게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지요. 또 새벽에 왔다가 돌아가는 걸음에 함께 가는데 가는 동안 나누는 이야기로 그날 아침 은혜 받은 마음을 싹 가시게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문제가 심각한 사람들이 아닐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신앙 안에 만났을 때 서로 잘 권면하는 은혜로운 관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말을 듣고 상대방이 헌신하고 싶어지는 마음이 들도록,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들 수 있도록, 목회자에게 협력하고 싶어지고 교회의 승리와 부흥의 전조가 보게 되어지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서로 권면할 줄 아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을 복돋아 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대화를 나눈다는 것이 맨 쓸데없는 세상 얘기나 하고 정치 얘기나 하고 만나서 신앙적으로 하나도 유익될 것이 없는 그런 관계를 좀 청산하고, 여기도 오늘 1절에 그러잖아요. 오뎃의 하나님의 영이 오뎃의 아들 아사랴에게 임했다. 이렇게 좀 하나님의 영이 임한 사람, 신령한 마음을 품고 서로에게 받은 바 은혜의 말씀을 교통하고 나눌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 그래요? 우리 성도들이 만나는 이유가 뭐예요? 그것은 다른 거 아니에요. 서로 격려해 주기 위해서 만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구약에서 가정이라는 제도를 만드셨고 신약에서는 예수님을 통해 이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를 세웠나? 다른 거 없어요. 서로 격려해 주라고. 따라해 보십시다. 서로 격려하기 위해 우리가 만났습니다. 믿습니까? 넌 참 대단한 사람이야. 어떻게 그렇게 새벽마다 열심히 나오냐? 예? 내가 하면 될 수 있을 거야. 오늘도 기적의 아침이 시작된다. 여러분, 이런 좋은 말씀들을 나눌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힘들면 우리 기도하자. 기도하면 모든 장벽이 다 무너질 수 있어. 라고 자신의 믿음에 근거하여 서로에게 말해주기 위해 만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아사랴 선지자가 볼 때 아사 왕이 잘하고 있어요. 잘하고 있지만 더 잘할 필요가 있다는 하나님의 영에 감동을 받은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 감동받은 말씀을 아사나 이스라엘의 지도자에게 전하는 거예요. 감동받으면 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말씀을 감동받은 사람은 하나님이 그 말씀을 왜 감동하셨느냐? 전하라고 감동하셨으니까 전해야 되는 거예요.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불이 이 마음에 일어난단 말이죠. 그걸 쏟아내야 되는 거예요. 쏟아놓을 때 오늘 아사처럼 그 불같은 말씀을 받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미 나름대로 최선의 신앙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아사로서는 조금 언짢게 들릴 수도 있는 그런 말이에요. 특별히 여기 3절에서 보면은 이스라엘에 참신이 없다. 가르치는 제사장도 없다. 율법도 없은 지가 오래되었다.
기분 나쁜 말이잖아요. 여러분, 제가 여기 와서 여러분들에게 이런 식으로 이 신월제일교회는 하나님이 안 계셔. 이 신월제일교회는 뭐 제사장도 없어. 신월제일교회는 말씀도 없은 지 오래된 것 같아. 여러분, 이러면 기분 나쁠 거잖아요.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미 13장, 14장에서 확인했듯이 이스라엘 가운데 그래도 이 남유다만큼은 그래도 아사의 아버지 아비야나 이 아사가 그 뒤를 이으면서 하나님 중심의 신앙적 노력들을 기울여 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에 따른 큰 승리의 감격을 각각 맛보기도 했잖아요. 아비야 같은 경우에는 북이스라엘과의 절반 인구를 가진 군사를 가지고도 이겼고, 또 아사도 역시 100만 대군의 구스 군대를 아주 멋지게 무찔러 이긴 큰 승리의 역사를 이뤘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런 표현이나 이런 평가가 너무 가혹하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못하고 있어도 부정적 평가를 들으면 기분이 나쁘고, 나는 그냥 두고 다른 사람 좋게 평가해도 듣기 거북하고 부담스러운데, 하나님의 사람 아사랴가 잘하고 있는데도 이렇게 부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는 거예요. 더군다나 우리의 번역은 이게 단호히 과거적으로 본문을 적어놓고 있지만은 사실은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 그 원문에 쓰여진 단어는 얼마든지 현재적으로 또 미래적으로 번역을 해놔도 아무 이상이 없는 얘기예요. 다시 말해서 과거적이라고 하면 아버지 또는 할아버지 때를 말하는가 보다 하면서 스스로 위로를 삼을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듣기에 따라서는 지금 현재도 그렇다. 너희들 한심하다. 지금 아사 왕에게나 이스라엘 지도자들에게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도 그 다음 4절에서 환난 때는 그래도 하나님을 찾아 만난 바 되고 그들의 대적에게 오히려 고난이 돌아갔다라는 말씀으로 위로하는 내용들이 이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아사랴의 가장 중요한 예언은 바로 7절의 권면이에요. 7절에 뭐라고 그럽니까? 그런즉 너희는 강하게 하라. 너희의 손이 약하지 않게 하라. 너희 행위에는 상급이 있음이라 하니라. 무슨 얘기예요? 앞으로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앞으로 잘하라 하는 그 권면을 마지막 촉구로 던져주는 거예요. 지금까지에 대한 평가는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설사 그와 같이 부정적인 평가 아래 놓일 수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거울 삼아서 앞으로의 상급을 바라보면서 최선을 다해라. 오늘 7절은 그것을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내일 보겠지만 아사는 이 도전에 자극을 받아서 2차 종교개혁에 들어갑니다. 아주 멋진 종교개혁을 그가 이루어냅니다. 하나님은 아마도 아사랴를 통해서 아사가 나름대로 이 개혁의 흉내를 좀 내고 안주하고 있었다라고 보여진 것 같아요. 이만하면 됐겠지. 난 그래도 할아버지 르호보암이나 아버지 아비야에 비하면 좀 괜찮은 왕 아니야? 믿음도 괜찮고 내가 업적도 괜찮고 좀 그렇게 우쭐거리는 마음이 생길 수 있다는 거지요. 또 바로 얼마 전에 구스의 대군을 물리치고 그 승리의 감격으로 좀 우쭐거리는 그런 마음도 생길 수 있을 때라는 거죠. 뭐 이런 생각에 젖어 있는 것을 우려해서 오늘의 이 권면으로 자극해주고 있는 거예요. 말씀은 그렇게 우리에게 자극으로 다가옵니다. 우리가 잘 살고 있어도 더 잘 살기를 원하고, 우리가 잘못 살고 있으면 잘못을 청산하고 바로 살기를 원하여 그렇게 말씀은 우리에게 다가오는 거예요. 이런 생각에 젖어 있는 이 아사의 마음을 청산하고 아사랴의 예언의 말씀이 더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아사랴가 있다고 하는 것은 아사에게 행복이 아닐 수 없어요. 참 다행인 거예요. 그러나 오늘날 이런 권면을 수용하는 자세들이 많이 부족한 걸 보게 됩니다. 몸에 좋은 쓴 약을 거부하는 어리석은 신앙 인생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순신 경영학이라고 하는 책 이름을 들어보셨어요? 이순신 경영학. 이순신은 어떻게 자기의 군대를 경영해서 그 큰 승리의 역사를 이어갔는가, 그런 내용들을 적어놓고 그것을 통해 교훈을 삼고자, 특별히 리더십을 새롭게 가르치고자 적어놓은 책이에요. 근데 공교롭게도 이 이순신을 이처럼 집중 연구하고 책을 써낸 것은 우리나라가 아니에요. 바로 이웃나라 일본이에요. 이순신 장군에 의하여 가장 치명적으로 고통을 입었던 그 일본이 명치 유신 이후에 그들은 자기들에게 치명적 영향을 미치고 괴롭혀서 영웅이 된 적국의 장군 이순신을 연구했다는 거예요. 도대체 저 사람은 어떻게 저럴 수 있었는가? 그들은 그것을 연구하고 이순신의 전술과 전략을 연구했어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러일 전쟁 때 러시아의 그 유명한 발틱 함대를 엄청난 승과로 물리치는 결과를 이루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지혜를 누구에게서 얻었느냐? 이순신, 적장, 그것도 그들이 일을 가는 그 적장 이순신에게서 그 지혜를 얻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비록 적이라고 해도 그에게 배울 건 배우겠다라는 정신을 가지고 배워서 그것을 응용하고 그것을 활용해서 그들은 큰 유익을 얻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목사가 적입니까? 장로님이 적입니까? 여러분, 사랑방의 리더나 헬퍼가 적이에요? 아니잖아요. 제가 어제 그제 이틀 동안 꼬박 운전하고 다니면서 이틀 동안 제가 고생하고 다녔어요. 제가 힘들 걸 예상해서 오늘 새벽은 어제 새벽처럼 박 전사님이 하셔라 라고 미리 제가 지난 주일에 부탁을 드려놨어요. 근데 어제 우리 부교육자들도 또 남원에 장례식 다녀왔잖아요. 그래서 장례식 그렇게 다녀오고 했으니까 오늘 내가 해야 되겠다. 똑같이 고생했으니까. 그래서 제가 어제 9시에 여간에 도착을 했는데 우리 아내는 정리하느라고 정신없는데 저는 또 한쪽에 앉아서 설교 준비하고 오늘 여러분 앞에 섭니다. 제가 제 자랑하려 하는 게 아니라 이래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적입니까? 우리 장로님들이 여러분들에게 적이에요? 리더나 헬퍼들이 적입니까? 아니잖아요. 겸손히 배울 수 있는 마음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또한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종이나 또 앞장선 우리 교회의 평신도 지도자들이 본을 세울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목사는 교육자들에게 본을 세울 수 있어야 되고 또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조금이라도 신앙의 선배라고 하면, 신앙의 일꾼이라고 하면 따라오는 이들에게 좀 지혜로운 권면, 신앙적인 감동을 줄 수 있는 이런 신령한 앞장선 일꾼들이 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우스갯 이야기가 있죠. 우리나라 어떤 관광객이 미국을 방문했다가 사고를 만났어요. 큰 교통사고를 만나서 쓰러져 가지고 피를 철철 흘리면서 그렇게 고통스러워해요. 사람들이 주변에 막 모여오고 앰뷸런스가 삐뽀삐뽀 달려오고 그리고 경찰관이 미리 와서 그 아픈 사람을 이렇게 살펴보면서 물었어요. 일반적으로 묻는 거죠. How are you? 하고 물었어요. 피를 철철 흘리니까 좀 어떠느냐 하는 걱정스럽게 물은 거예요. 그런데 How are you? 하고 물으니까 한국 관광객이 피를 철철 흘리면서도 Fine, thank you, and you? 라고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우리 옛날 영어 공부할 때 배우던 영어죠. 피를 철철 흘리는데 뭘 fine이에요? fine 아니죠. 괴롭고 힘들죠. 응용할 줄을 모르는 거예요. 영어는 그렇게 응용할 줄 몰라서 어리석은 실수를 하는데 신앙은 응용도 필요하지만 신앙은 사실 고지고대로예요. 하나님이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신앙은 고지고대로예요. 말씀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그대로 그렇게 실천하고 따라가는 것이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감동을 받아서 여러분들에게 전할 수 있어야 되고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오늘 하나님 말씀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감동받은 대로 오늘 하루의 신앙적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배운 대로 좀 살아보십시다. 새로운 배움을 위해서 마음을 좀 열어놓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게 약이 될 그 쓴 권면에 몸서리 치지 말고 산부림으로 내 영부림으로 내 것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동일한 권면이 필요한 성도들이나 후배들에게 담대한 도전을 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입으로 말고 우리의 삶으로 통해 도전이 되고 감동이 되는 그 신실한 역사를 이어가지 않겠느냐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런 좋은 친구로서 만남의 유익을 풍성히 나누는 이런 믿음의 관계가 되고, 만나면 좋은 사람, 만나면 좋은 성도, 만나면 좋은 목사와 장로님 성도들이 되어서 우리가 신월제일교회에서 함께 신앙하는 것이 생각할 때마다 행복하고 힘이 되고 승리의 미래를 기대할 만한 저와 여러분의 미래가 될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받고 갑니다. 부족한 종을 통해 주시는 말씀 읽지만 하나님의 영이 종을 감동해서 이 귀한 백성들을 위해 쏟아놓게 하시는 말씀인 것을 새벽 아침 힘겹게 주 앞에 나온 이 백성들이 꼭 기억하고 새기게 하여 주옵소서. 이 가운데는 어제 멀리 남원까지 하루 일정에 문상을 다녀온 귀한 종들도 있습니다. 참 감사합니다. 이렇게 힘들고 어려워도 내가 지킬 자리는 내가 지킨다. 이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믿음을 가지고 신앙하는 이 좋은 동역자들이 있어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처럼 우리가 서로의 슬픔은 격려하고 서로의 기쁨은 함께 나누어 함께 행복해 할 수 있는 아름다운 신앙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네가 있고 내가 있어 희망 있는 미래를 열어갈 우리 신월제일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무엇보다 우리 교회가 말씀의 능력이 살아있는 은혜로운 재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목회자들은 더 말씀을 잘 준비하여 전하게 하시고 성도들의 마음은 말씀을 받되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 그 말씀을 행하는데 온전한 노력들을 기울이게 도와 주시옵소서. 말씀이 삶이 되는 신앙인들이 많은 교회, 우리 신월제일교회가 되게 하셔서 이 교회가 옛날보다는 현재보다는 미래가 더 희망적인 은혜로운 재단으로 이끌어 인도해 주시옵소서. 어머니를 여의고 오늘 장례의 마지막 일정을 보내게 될 우리 최봉순 권사님, 또 곁에 계신 이건상 집사님, 또 사랑하는 삼남매, 또 사랑하는 동기간들, 그 모든 종들을 주님께서 하늘의 위로로 만져주시고 이제 어머니 마지막 보내는 걸음을 힘있는 걸음으로 이겨내고 승리할 수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건강한 마음으로 회복되어 돌아오는 주일 우리와 다시 만나 하늘아버지 예배하며 영광 돌리는 믿음의 가정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크고 작은 피곤과 육신의 어려움, 또 사랑하는 어머니나 사랑하는 자녀들이나 이런 크고 작은 어려움 때문에 가슴 낙심하는 자녀들이 싸우면 주님이 만져 주옵소서. 기도하면 해결되리라. 우리가 함께 권면하고 손잡고 기도하는 중에 역사를 보는 믿음의 종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